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산유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많이 화나게 하고 자녀가 성내했다면 자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되게 큰 목표로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고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께 어린이 주일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몇 가지를 당부드리자 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의 상한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녀를 어렵게 하고 싶겠습니까? 실은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부모에게 또 주변 권위자들에게 상처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와 아내 남편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또 자녀에게 분노하며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보다 약한 자들, 연약한 이들에게 그 상처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먼저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나와 다름, 자녀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로 차별을 받았을 때 아픔을 느낍니다. 형제들의 차별은 마음 깊은 곳에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차별을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제의 시기가 원인이 되었고 요셉을 향한 분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디안의 노예 장사꾼에게 팔려가도록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비극, 물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안에 있었을지라도 이 부모의 특별한 차별의식에서 가정의 비극이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무관심도 되게 위험합니다. 너무 바삐 살다 보니 아이들을 그냥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뭐든지 돈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모습 참 위험하지요. 무관심 속에 자란 자녀의 마음에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또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되게 과잉 보호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이 많거나 그러죠. 과잉 보호가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어서 다 아빠가 해주고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오히려 열등감 속에 빠지고
어려서 무엇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고 결정해 보지 못해서 결정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떤 자기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성인 아이가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과잉 보호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아름다운 배우자상을 만들도록 가꿔줘야 하는 겁니다. 딸들은 아빠를 통해 아름다운 남성상, 남편상을 바라보고 아들들은 엄마를 통해 배우자상을 가꿔 나갑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결혼을 해서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면 어쩌면 자녀가 어려서 가진 상처, 아픔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 상대방을 서로 용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면 참 일평생 그 가정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5월을 맞이해서 이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런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경건의 삶과 예배를 가정 안에서 훈련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님께 임하신 것은 상한 마음의 포로가 되고 인생의 문제로 눌려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며 그 자기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 주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부모를 보면서 배우도록 하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몸부림치며 치유받고 성장해 나가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주 동안 그 말씀들을 살펴볼 때 매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한 가지씩 조금씩 치유하고 성숙하게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순전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믿음, 심플한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참 심플하기도 하지만 좀 난해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자인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고 참 스펙트럼이 폭넓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도 많이 천양지차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전하면서도 아직도 이 말씀을 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 구절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신앙의 초보 수준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졌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수준, 신실한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낯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9살짜리 형과 글을 잘 모르는 5살짜리 동생이 자막이 나오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영화 내용을 물어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달리 5살짜리 동생이 영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주었어요. 형은 영화를 보면서 한글 자막을 읽으면서 그 영화 내용과 한글 자막을 어떻게 접목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헷갈려가지고 영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영화를 그림으로만 봤는데 그 아이가
훨씬 직관적으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세요? 공부를 잘하고 학문이 높고 사회적 경륜이 뛰어난 사람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 말씀을 잘 믿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식이 사실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게 되는 일이 지식 안에서 일어나고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회적 경험 속에서, 그 경륜 속에서 따지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높으신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글을 잘 읽을 줄 아는 형이 글씨만 본 동생보다 그 영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아,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그럼 어떻게, 나도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종종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로도 참 담기도 부끄러운데 만일 우리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까운 지인이 자녀를 잃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바로 잊고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따집니다. 어떻게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처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찌어찌 보면 우리가 잘 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드러나는 축복을 얻고 싶고 우리가 행한 만큼의 결과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기복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를 모르는 동생이 순수한 마음으로 영화의 내용을 잘 이해한 것처럼 단순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믿음의 순종을 이룬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독자를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여러분 그의 믿음이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틀렸어요. 부활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멈춰라. 하나님이 중단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죽이지 않는 것이요. 죽일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장래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셔야 했잖아요.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삭을 죽여서 부활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아들을 죽이는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이면 부활시켜 줄 것이라고 부활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죽이게 하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멈추라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이게 순전한 믿음이고 단순한 믿음이고
우리는 이 샘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산적입니다. 따지길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냥 몸으로 느낍니다. 체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신앙생활에도 작동하는 거예요.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유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유익이 되고 아니면 해가 되고 이런 걸 따질 수 있죠. 매우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김성택 목사도 산유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해가 된다 득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저도 몸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순전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배우라. 따라해볼까요? 어린이들에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아이들이 와요. 부모들이 랍비인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그게 그렇게 귀찮았어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화를 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은 와라. 아니 애들만 와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순진하다는 말 여러분 좋아하세요? 우리 안다혜 집사님 너무 순진해요. 그럼 칭찬이에요? 아니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처럼 느껴지세요, 전사님? 저는 칭찬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멍청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닙니까? 네. 아니,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순전한 믿음에서 순전이라는 게 이런 순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이라는 게 정말 심오한데요. 영어로 하면요. perfection입니다. perfection. 완벽, 완전.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일부분이고요. 다른 의미도 있는데 sincerity.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purity 이런 뜻으로도 영어 성경에 번역이 돼요. 진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순수, 순도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히브리어로요. 이 순전이라는 단어는 툰마라는 단어입니다. 명사예요. 구약 성경에 90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동물에게 사용됐습니다. 순전하여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결하다라는 표현이죠. 순전하여 흠이 없다. 이게 툰마, 순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툰마라고 고백되면서 정결한, 순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희생제물에만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5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의 순수하고 완전함을 의미하는 경우에 쓰임 받았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이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사무엘하 22장 31절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게 툰마입니다. 욥기 37장 16절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쓰였는데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대가 누구냐 하면 그대는 욥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의 경이로운 완전하신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이 완전이 툰마입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하고 퍼펙트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정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욥기에서 사람에게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순전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욥기 2장 9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온전함과 대비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하나님께는 완전하고 퍼펙트하다는 뜻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정결하다는 의미로 쓰여졌는데, 지금 욥은 어떤 단어로 쓰냐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관계적 의미로 사용되었죠. 신의, 의리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 네가 그래도 너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한데도 하나님을 네가 신의를 지켜, 의리를 지켜. 하나님 너를 배신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아무튼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적 용어로 이 단어 순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또 노아에게도 당대의 의인이라 그가 완전하여 그가 순전하여 동일한 단어. 이것도 노아가 퍼펙트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순전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적, 쉽게 설명하면 의지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따라해볼까요? 순도 높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정금이라고 할 때 100%의 금이라고 말하는데 99.99999%, 정말 0.00001%, 이렇게 불순물이 거의 있지 않은 완전한 금을 정금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신뢰의 관계가 순도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보다, 여러분 청년 시절보다, 여러분 10년 전보다, 작년보다 더 우리가 순전한 순도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라 더 따지고 더 꼼꼼히 챙기고 체크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불순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적인 불순물, 관계의 불순물, 성경에 대한 오해, 내가 가진 가치 판단의 불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엔 진리가 내 안에 온전하고 그 온전한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곧게 있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순도 높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지라. 심플하를 해지라는, 단순해지라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믿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생각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라고, 진정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뛰어들면 수영 연습을 하면 내 몸이
물속에 쫙 떠올라가지고 그럼 자유롭게 이렇게 탁 팔을 저으면서 한 번에 이렇게 고개를 한 번씩 넣어서 숨을 탁 쉬고 또 탁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엄쳐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물속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 가서 우리가 몸이 물에 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연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게 온전히 믿어지는 것에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순도 높은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75세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저 지정할 곳으로 가라 부르셨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떤 믿음이 더 순전한 믿음입니까?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 훨씬 순전하죠.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25년을 기다리는 중에 복절이 많았어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건 별과 같은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별은커녕 지금 아들도 생기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이 내 유언을 받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줄 가업을 이를 자입니까? 저 엘리멜렉이. 그래가지고 또 하가를 얻어가지고서 다른 배다른 자식을 낳고 얼마나 헛짓을 많이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기다려. 내가 너에게 참된 아들을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를 드리라고 말씀해도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야라고 정말 순수하게 믿게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요, 그 믿음의 연륜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영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려 봐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물에 뜬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몸을 물에 맡겨요. 팔을 규칙에 따라 저으면 헤엄이 쳐지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고 그 물이 너무나 자유롭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수영법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순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믿으면 달려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위해서 놀러가고 선물을 주고 이게 아니라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